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아니면 종이로 된 성경책을 펴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에 그 누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 잠깐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이제 1년을 주기로 해서 1:1 제자 양육 과정이라고 해서, 혹시 주일 예배 때 오신 분들은 광고하시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1:1 제자 양육 과정을 이제 1년 주기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 제자 양육 과정을 잘 수료한 우리 디모제 지체들이 여러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한 지체를 이제 좀 선별해서 같이 간증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것을 하는 것은 그 1년 동안 있었던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함께 들으시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좀 내가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제 신청을 하셔서, 이건 1년 텀입니다. 디모데 DTS는 한 학기 텀인데 1년 텀이에요. 1년 동안 이제 그 양육자와 1:1로 만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서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한번 이제 들으시면서 어떤 시간을 가졌었는지 한번 우리 잘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혜인 자매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1:1 네, 올해 1:1 동반자반 3기를 수료하게 된 현혜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2013년도에 이곳 미네소타에 와서 미국 유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하는 건지, 또 교회는 왜 다녀야 하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이나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나갔고, 그저 음악이 좋아서 찬양팀을 했으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부모님과 달리 정말 딱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비판했으며,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교회 가길 거부했고 교회 안 나가는 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미네소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후 과거의 나의 모습과 가치관이 모두 검은 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했고, 오랜 교회 생활에 비해 너무나도 얕은 제 성경 지식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1:1 동반자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도 너무 많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하자면 동반자반 시작 전에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제 삶에 책에서 볼 법한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1 과정 중에 배운 내용 하나하나가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저를 위로해주고 회복시켜 주었다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 모든 숙제들이 바쁜 학업 가운데 쉽지만은 않았지만, 매주 망설이며 숙제를 시작하면 언제나 끝은 기쁨과 평온함으로 맺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한결같이 저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음을 믿습니다. 가끔 교회 일에 지쳐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 일처럼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며 사역하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1대1 동반자반 과정은 저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저 먼 곳에 계시는 또 내 상상 속에서만 그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의 구원자, 또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관계의 상태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산 날보다 이제까지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이 시점에 어른이 되고 곧 사회에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상상 못할 일들과 시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1대1 동반자반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저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제 마음속에 넘쳐 제 주변에 흘려보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 삶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1년 동안 그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을 다 지켜낸 것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현혜인 자매를 비롯해서 우리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중간중간에 수료하신 분들 계세요. 1대1 수료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양육자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이제 광고를 계속하고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1년 동안 16주만 하면 돼요. 16번의 미팅만 하면 되는 건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신청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어려운 중에 계신 건 알지만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왕 왔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얼굴을 좀 푸시면서 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그 1983년에 참 의미심장한 일이 하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죠. 네, 1983년에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별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83년에 태어나신 분들 여러 계시는데 그걸 83년생들이 똑똑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왜 이러는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198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 애플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창립이 되고 나서 이 1983년에 주식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식 공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그 주식 회사가 된 거니까 이제 주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주들이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그 전문 경영인을 이제 영입하라고 막 주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 주주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누구를 모셔오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83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카콜라라고 했던 정말 이 마법의 국물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 정말 제가 사랑하는 그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코카콜라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펩시콜라가 있죠. 이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와 쌍벽이 될 만큼 키워낸 그 당시에 이 펩시콜라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존 스컬리 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찾아간 겁니다. 이제 이 존 스컬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요구한. 요즘에야 이 애플이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애플은 이쪽 서부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유망주 정도 되는 그냥 조그만한 회사였어요. 이제 그런 회사에 애가 와갖고 펩시콜라, 이 대펩시콜라의 부사장을 영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당연히 요구를 이제 한 번에 응할 리가 없는 거죠.
얼마나 안정적인 펩시콜라라는 회사가 얼마나 당연히 이거를 이제 받아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 존 스컬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번에 승낙을 안 하고 이렇게 좀 그러고 있었어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름부터가 벌써 잡스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웃어주시고, 일단 집에 가서 침대에서 웃지 마시고 지금 실컷 웃고 가시. 이 잡스가 이제 이 존 스컬리와의 미팅을 하고 헤어지면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을 던지고 이제 뒷걸음을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건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잡스가 존 스컬리한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했냐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생 설탕물만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이 말을 딱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존 스컬리가 애플로의 이적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1983년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딱 2년이 흘렀어요. 1985년. 자신이 이제 그런 위대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이 존 스컬리가 이제 온 거 아닙니까? 애플로. 그런데 이 잡스가 자신이 영입한 이 존 스컬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딱 2년 만에. 자기가 창립한 회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영입해온 사람한테 쫓겨나가는 상황.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이 어려운 그런 시기였겠습니까? 이제 그 시간을 잡스가 견디죠. 견디고 참고 시간이 흘러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1997년,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고, 이 애플로 복귀하게 됩니다. 애플의 임시 최고 경영자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에 복귀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회사 이거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1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제 손길이 닿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한번 딱 돌아와서는 제일 처음 뭘 했냐 하니까, 이 애플의 신제품 관련 부서들을 한번 이렇게 딱 탐방을 한 거예요. 한번 쑥 둘러보고는 이제 당시 진행 중이었던 애플의 그 제품 개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들을 거의 모두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애플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 직원들 입장에서는 막 항의가 뭐 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잡스가 딱 두 단어의 말로, 한 문장의 말로 이 모든 불평, 원망을 잠재우게 됩니다. 잡스가 뭐라고 했냐 하니까 think different.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영어를 할 때마다 이게 물론 이게 think different. 이 한 문장의 말이 가지고 온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팟, 요즘에 아이팟도 잘 안 쓰죠? 옛날 분들 좀 생각나실 거예요. 아이팟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 아이팟 터치, 이건 더 신세계였죠. 그러더니 아이폰, 아이패드. 저도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옛날 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항상 종이 들고 다녔거든요. 항상 인쇄할 때를 찾아다니고 이랬었는데, 이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Think different. 사실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것도 대단한 혁신인데, 저 한마디 말이 사실 그 스티브 잡스가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 아닙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 자신이 만든 회사를 남한테 뺏겼을 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겨우겨우 뭐 복귀 좀 정신 차렸다 하더라도 그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일 어지간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 뭡니까? 자신의 인생 스스로의 think different 를 실현해낸 삶을 산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이제 막 떠오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스티브 잡스는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압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제 이런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의 그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보다가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이제 들었냐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Think different.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대하고 예상하는 바가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한 가지 문장, Think different. 스티브 잡스는 그냥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인생살이를 내가 아니라 Think different,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에어컨이 아니라 난방기도 이제 틀고 하니까 막 좀 덥기도 하고 그러시죠.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란가 하고 봤더니 우리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자, 보니까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일들이야 늘상 흔하게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1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조금 독특한 상황이 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 병들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에게 여자 형제가 있었어요. 여자 형제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이제 마리아, 성경에 보면 별의별 마리아가 다 나오죠. 무슨 마리아 막 많이 나오는데 이 여자도 이제 마리아입니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해갖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가 긴 자매님들 종종 보이시는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이 말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으면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그 대단한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 누이들이 그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지금 아픈 사람이 누군지 말도 안 해요. 이름도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그런데 이렇게만 말해도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도록 이 남매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요 정도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관계를, 이 예수님과 이 남매들의 관계를 얼마나 더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었냐면, 한 번 더 이것을 이렇게 짚어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 정도 기록했으면 이제 얼마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둘의 관계가, 예수님과 이 남매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이 남매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조금 독특한 행동을 하시죠. 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그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한다는 게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더 머물러셨다. 이틀이나.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면 빨리 만사를 제쳐두고 가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지금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나사로가 살던 그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갔더니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어떻게 된 겁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나 됐다는 겁니다. 죽은 지. 이게 정말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누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문 밖으로 이제 마중을 나간 거예요. 한참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탄의 그 막 말을 예수님께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21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우리가 소식을 보냈을 때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제가 이게 감정이 잘 안 실려서 그렇지 이게 정말 예수님께 정말 막 소리를 치면서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말이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벌써 요한복음 11장이나 된 겁니다. 그 전에 수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본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이런 원망이 안 생겼겠습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는 상황 아닌가요? 지난 그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항상 주중에는 이제 학교를 보통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제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요브엠 그 저희 늘 가는 그 저의 오피스 스타벅스에 갔어요. 이제 가서 오후에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운전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도 받았더니 이한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배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예배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내가 좀 근처에 갖고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좀 무슨 일이 생기거든 연락을 해라. 내가 바로 받겠다. 이제 하고선 전화를 끊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수요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 합시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전 뒤에서 이제 PPT를 만지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딱 느낌이 벌써 뭔가 좀 싸한 때 전화를 이제 받으니까 이한이가 자꾸 아파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뭐 어지간하면 좀 기다려라, 내 이거 끝나고 마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에 계셔서 목사님한테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빨리 내가 집으로 갈 수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아내랑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양실로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이한이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이럴 때 좀 뒤에서 듣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정말 뭐라고 했죠? 인자하시고 없던 말을 지어내는데 인자하시고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진짜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진짜예요. 이제 목사님이 딱 얘기를 들으시더니 뭐 많이 이한이가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듣지도 않으시고 빨리 가봐라. 우리 목사 이런 분이. 그래서는 이제 서둘러서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벌써 저녁 시간이니까 이제 일반 진료는 못하고 그 ER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그 ER이라는 데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 막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지. 애가 아픈데. 그래서 이제 차에 태워서 가는데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아팠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졌다가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ER이 어떤 데인데 하루만 재웠다가 내일 데리고 갈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병원 앞에 딱 도착을 하고서는 그래도 혹시라도 안 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뭐 ER에 몸이 평일날인데 사람도 이렇게 많아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다가 겨우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진료를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병명이 나왔는데 뭐냐니까 인터서셉션. 처음 들어보시죠?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 의사분들은 좀 아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게 장중첩증. 뭔지 아세요? 장겹침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망원경 있잖아요. 망원경이 이렇게 펴졌다가 이렇게 쭉 접히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장이 이렇게 쭉 길게 있는데 이게 장이 이렇게 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빼내야 되는 겁니다. 빼내야.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는 건데 이게 별로 어려운 시술은 아닌데 이제 그걸로 되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안 되면 이제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끔찍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다행히 잘 돼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잘 해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그걸 다 하고 집에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뭐 뒤에 좀 증상을 지켜봐야 된다. 수요일날 밤에 갔는데 목요일날 오후까지 병원에 잡혀 있었어요. 저랑 아내랑 다 같이. 제가 막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갖고 갔거든요. 핸드폰 뭐 충전기도 안 갖고 가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가고 배터리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로 이제 장중첩증이 도대체 뭔가 하면서 막 찾아본 거 아닙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근데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던 어떤 대학병원, 심지어 대학병원 이걸로 이제 애가 갔는데 의사들이 미루고 하다가 빨리 시술을 안 해갖고 애가 죽은 적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이걸 딱 검색을 하고 나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병원에 왔으니까.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뭐 임원단 모임을 가든 목자 성경 공부를 가든 뭐 엘리슬 찬양팀을 가든 항상 제가 내는 기도가 기도 제목을 이제 낼 때마다 하는 기도가 아내와 이한이와 조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DTS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해주시니까 해주시죠.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정말 기도 덕분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게 새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 주중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정말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래서 이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이 다 쉽게 지금 괜찮아요. 이제 주일날 여러분 이한이 만나시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더라면 뭔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마르다의 원망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대단한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나사로가 죽어버렸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상황.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한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에 대한 그러나입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다 종료가 돼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거라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어지는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정말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은혜, 아멘 하는 말 아닙니까? 마르다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얘기를 했던 그걸 지금 만약에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뭘까요?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이 뭡니까?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구절만 딱 보면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신학적으로 봐도 틀린 말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마르다한테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게 다가 아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마르다 앞에서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성경책을 요약해서 딱 한 문장으로 설교를 해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설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정말 한 문장의 그 핵심과도 같은 메시지 앞에서 마르다가 또 한 번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거의 뭐 베드로 뺨치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뺨을 왜 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와 동급의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정말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정도 고백을 실제로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마르다의 문제가 뭡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오빠가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계시고 심지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어지는 그 구절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겉으로는 굉장히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기도 했고요. 그 귀한 소식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동생 그 마리아라는 동생한테 전해주기도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 뭡니까?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불러온 마리아, 이게 자매인데 똑같이 이제 나사로의 누이 아닙니까? 이 마리아도 보면 이 마르다랑 다를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가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이제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셨나요? 예수님이신데 사람을 지으셨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서 울까요?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문제, 자신이 당면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마주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울 수밖에,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소개가 되지만 이게 이걸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문제 아닙니까? 인생 문제. 우리 모두는 다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이런 사람처럼 뭐 자기가 고용한 사람한테 뭐 쫓겨나가기도 하고 뭐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저처럼 가족이 아픈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뭐 진로의 문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 또 뭐가 있을까? 인간관계의 문제, 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수많은 문제, 어떻게 해결을 볼 수가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한계가 너무 안타까우셔서 주님이 우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울고 있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으로 가세요. 11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으로 이제 가십니다. 우리랑은 좀 달라요. 동굴 형태의 이제 무덤인데 돌로 이제 막아 놓은 겁니다. 이제 그 무덤이라는 앞에를 딱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갇힌 이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그 무덤 앞으로 지금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한 가지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11장 39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 왜요?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서 나올 거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마르다의 말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지금 성경이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전체 계획하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밖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데 왜 하필 나사로가 이 타이밍에 죽었는가? 예수님은 왜 빨리빨리 안 오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이 타이밍을 기다리셨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남매를 사랑하셨고 이 남매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그 능력도 알고 다 압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거 뭐예요? 그 믿음을 지금 누려야 되는데 지금 누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뭐예요? 현재형 아닙니까? 현재형. 나는 부활이었다도 아니고 부활일 것이다도 아니고 나는 부활이다. 지금. 믿음은 여러분 내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뭐가 없었습니까?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조금 많은데 여러분 눈을 한번 잘 뜨셔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그 다음에 너가 믿으면, 지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그 다음에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믿음은 내일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경험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구절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기는 게 뭐냐니까 맨 마지막에 묘사하는 나사로의 모습이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몸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는 거, 묶여 있었다. 얼굴을 가린 채로, 뭐죠?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한 가지 살펴보고 싶냐 하니까 이게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 신앙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그 상황들이 나를 묶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살 수 없게끔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맨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우리한테 참 필요한 한 가지 메시지 아닙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이 묶여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께서 풀어주시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믿음을 오늘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까 전에 찬양팀이랑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부르셔서 다 가사 아시겠지만 가사 처음 보시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이 병든 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몸이, 때로는 영혼이, 때로는 마음이 병들어서 아파 있는 거, 슬픈 거,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울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찬양 가사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능력이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을 지금 누려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부르면서 나아갈 때, 이 찬양 함께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문제, 여러분이 묶여 있는 어떤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이 찾아가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몸과 영혼 병든 자,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굴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같이 한번 이 이름을 불러볼까요?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2절 가사를 가지고 한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내가 가진 것 뭡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간주를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그 능력의 이름이 여러분의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그 믿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믿사오니 능력의 그 이름 주 예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내 인생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지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